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게 분규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네 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입니다. 진짜. 여기서 진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일이 너에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이죠. 여러분의 삶에 우와, 진짜 내게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어떤 그런 일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같이 학교에 있다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왔는데요, 연예인이 이렇게 행운권을 추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주는데, 내 옆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그게 행운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거를 막 보면서 선생님인데도 막 어쩔 줄 모르고 펄펄펄 뛰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수아에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합격 통지서가 왔다면 어쩌겠습니까? 놀라겠죠?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가 정말 믿기 힘들지만 진짜인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얘기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쉽고, 이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만 피부에 와닿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어 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이렇게 나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정말 예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의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고 나의 사랑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 아닌가, 당연히 행복해야 될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누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대저 나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요, 이웃 친구의 하나님이요, 신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착한 어떤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바로 너를 구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어젯밤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소유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경영해 갈 것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우리의 어떤 분이다? 창조자시다. 창조자시다. 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만든 사람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든 분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천지와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어제 그 젊은 전도사님이 참 너무 은혜롭게 감동적이게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그런 스펙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스토리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한 고백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를 구속하고 속량해냈다. 끝까지 어디 가든지 어쩐다고 그랬어요? 찾아내서 건져내시는 그런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그분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세상을 다 바꾸고라도, 아니 세상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이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이 이미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거나 잠자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얘기의 진실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이 설마. 진짜라고요. 진짜. 진짜.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속해냈고, 그래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우리를 거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찌합니까? 그저께 어저께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어디로 가든지, 거기시 실제로 물속이든지 깊은 물속이든지 pass through the waters, 물이든지 아니면은 불꽃이든지 아니면은 강이든지 어디에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행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라도 구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라도 어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물이 침몰하려 할 때에도, 불이 우리를 태우려 하고 사르려 할 때에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타지 못하게, 사르지 못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프로텍터,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안전한 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나도 가장이지만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지켜주던가요? 아니요. 지키고 싶었겠죠. 연약한 인간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고뇌 속에서 헤맬 때에, 남루하더라도 수능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애타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고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다.
결론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의 연인입니다. 우리의 연인, 러버, 연인입니다. 연인. 세상의 어떤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신 내주고라도 우리를 건지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은 임금 주예요. The King.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사랑의 종입니다. 아멘. 입술로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손과 발로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으로.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 자기 목숨을 대속해서 주고 우리를 건져 사신 오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에 가는 방향을 가장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 주실 메스터입니다. 메스터가 뭐예요? 메스터가 MAST가 뭡니까? 배의 돛대를 메스터라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가장 잘합니까? 선장이 가장 잘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한 지도자요, 가장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그럴 때 메스터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가장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방금 살펴본 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까지라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로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네게가 누구예요?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까? 바로 당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했었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입은 자가 과연 누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진정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 때문에, 왜? 이 은혜 때문에, 이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바로 이런 창조와 구속과 보호와 동행과 그 사랑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그 대상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옆에 친구가 아닌, 똑똑한 사람이 아닌, 공부 잘하고 1등한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하는 것, 바로 나라고 하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성경에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강대국이 양쪽에서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큰 꿈을 꾸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펼쳐나가는 시대였었고, 남쪽에서는 그때 당시 아수르 이전에는 최고의 큰 나라 있었죠. 강대국인 애굽이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로 그들을 지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내적으로는 타락하고 아주 극에 이르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보다 힘이 되고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끊임없이 성경에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감옥에서 쉬어봤더니 365번 나왔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심심해서 계속 감옥에 살 일이 없이 쉬었더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 때문에 그랬겠죠. 쉬었더니 365번.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였어요? 날마다 무슨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그것을 절절하게 얘기합니다. 35장 4절 성경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Behold,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반드시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39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어려우냐?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창조자,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동행자, 너희의 인도자, 영원한 친구 그분을 보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41장 10절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누구를? 바로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아멘. 4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고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다고.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공격당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 사람들은 버러지 같다고 말하는 버러지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인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일으켜줄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가 구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렵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나를 덮어버릴 것 같고, 이 상황이 나를 온통 휩쓸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적입니다. 어떤 적일까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집트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적의 실체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와 심판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이 했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잎을 따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창세기 3장에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유기받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적은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이사야서 43장 2절에 36장 6절에 이들의 상황을 대해서 애언하기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넷이 환관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대로 다니엘은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내 사랑을 나타내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우리가 추해야 될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3편 6절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를 버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좋은 친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슴을 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반드시 드시는 자니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한다면 두려움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렵지만 또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 창조와 주님의 이 구원과 주님의 그 인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놀라지도 마십시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우리의 진실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단의 위협을 믿고 벌벌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단을 떨게 하시겠습니까? 양당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바로 여러분은, 바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이 말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여, 이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저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